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9장 1절입니다. 요한계시록 9장 1절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407쪽입니다. 신약성경 407쪽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저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저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풀매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지며 또 황충의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에서 나오매 저희가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저에게 이르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맞지 아니한 사람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살 동안 괴롭게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정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저희를 피하리로다. 황충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예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같은 멜관 비슷한 것이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는 사자의 이 같으며 또 철용과 같은 흉갑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의 전장으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정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살 동안 사람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제게 임금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음으로 아바돈이요 헬라음으로 이름은 아볼론이더라. 여기까지 봉독했습니다. 제가 이제 감사에 대한 설교를 하고 나면은 그 반대적인 면에 인간의 욕심에 대한 설교를 이렇게 하려고 해서 이제 오늘 이 설교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여기 보니까 인간의 그 욕심에 대해서 그 인간의 욕심의 성격을 여기 9장 1절 하반에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저가 무저갱을 여니 그 인간의 욕심이 무저갱이라는 뜻은 구멍, 갱자는 구멍인데 저자는 바닥 저자거든요. 근데 무는 바닥이 없다는 거예요. 바닥이 없는 물통에 물을 부으면 물이 어디 담깁니까? 계속 아무리 부어도 끝이 없으면 끝없지. 인간의 욕심이 원래는 끝이 없다는 거예요. 끝없는 인간의 욕심을 그 성격을 가리쳐서 무저갱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인간의 욕심을 말하고 또 인간의 욕심과 비교돼서 우리가 성령의 소욕이다 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욕심, 성령께서 주신 욕심, 우리 두 비교적으로 한번 봅시다.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은 서로 거스린다고 나오죠, 그렇죠? 성령의 소욕, 육체의 소욕. 또 이거를 이제 뭐냐면 욕심의 이름이 많아요. 오늘 여기 성격을 말해서 무저갱, 어떨 때는 사욕, 육체의 소욕, 또 우리가 성령의 소욕으로 어떻게 말할 때는 이런 거 이번에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있는 것이 그만큼 성령의 소욕이 있는 것이죠. 성령의 소욕. 이제 이런 것들을 지금 우리가 지금 비교해 보면서 그럼 세상은 다 욕심으로 사는 세상이에요. 가득 차 있는 세상이죠. 근데 이 욕심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는가 하니까 몇 가지 우리가 하는 대로 욕심이 사람들의 모든 기운을 다 빼서 헌일하게 만들어요. 육체의 소욕. 또 하나는 욕심 때문에 인간들이 그것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또 보면은 자 뭐예요? 욕심에 자기의 시간도 힘도 모든 귀중한 것이 거기 구멍에 다 빠져버립니다.
또 하나 이것 때문에 인간들이 또 어떻게 된다요? 고통을 당한답니다.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욕심 때문에. 근데 성령의 소욕을 가지게 되면은 이것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항상 감사하고 기뻐하고 참 죽을 때가 돼도 만족하게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 결과로 이 사람은 하나님으로 부하고 구원으로 부한 그것을 얻고 가는데 그것을 가려 영생 구원을 얻고 하나님 앞에 간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렇게 되기 위해서 보니까 그러면 이 무적행에 인간의 욕심에게 해를 받지 않고 여기 보면 뭐 해봤는데 죽고 싶은데 그 죽음이 피할 정도로 고통이 욕심 때문에 엄청 고통을 당하는데 죽고 싶은데 죽음이 피하면서 고통을 당하니까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보니까 이 욕심의 고통이라는 게 그렇다네요. 그런데 이런 욕심에게 해를 받지 않으려고 하면은 오늘 여기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니까 4절에 하나님의 인을 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나님의 인을 맞은 사람은 그런 고통을 당하지 않고 해를 받지 않아요. 하나님의 인 맞은다는 거 7장에도 보면 나와요. 7장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그 다른 것들을 그 하나님의 성도들 핍박하는 걸 해하지 말라고 나오고 인 맞은 자의 수를 세보니까 14만 4천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보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결론은 뭐냐? 아주 어려운 말이지만은 하나님의 인을 맞아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인을 맞아라. 그러면 어떤 사람이 돼? 성령의 소욕의 사람이 되고 또 주님으로 부한 사람이 되고 또 구원으로 부한 사람이 되고 그러면 또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고 감사가 나오면 기쁨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그러면 주님 앞에 대한 충성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결론을 지금 다 말했어요. 그러면 하나하나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저가 무종의 열쇠를 받았다. 근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을 맞지 아니하는 사람만 해야 한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네요. 여러분들 보세요. 땅에 떨어진 별. 이거를 크게 우리 성경 해석은 두 가지로 해요. 땅에 떨어진 별을 하나님의 종이라고도 이렇게 해석도 하고 어떨 때는 천사들이라고도 해석도 하고 그래요. 보니까. 그 무슨 그 천사들로만 이렇게 천사들로만 해석해 보겠습니다. 뭐냐면 이게 이 땅에 떨어진 별이라고 할 때는 속화된 하나님의 종, 또 이게 땅에 떨어진 별을 또 하나님께서 천사가 쫓겨나서 그 뭐가 됐죠? 사탄이 됐잖아요. 막 울려요? 천사가 쫓겨나 사탄이 됐죠. 또 그럼 천사가 쫓겨나서 사탄이 된 면을 땅에 떨어진 별이라고도 하고요. 하나님의 종들이 속화돼 가지고 세상주의 종이 되는 것들을 이렇게 땅에 떨어진 별이라고도 이렇게 합니다. 그래, 별 하나가 무적행의 열쇠를 받았다. 그래, 하나님께서 이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택자의 구원을 위해 가지고 인간의 욕심을 조절하시는데 어떤 시대적으로 어떤 문제도 있게 시대적인 막 욕심 막 일어나기도 하고 개인적인 욕심도 조절하고 어떤 시대적인 욕심도 조절합니다. 하나님이 왜 그러냐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마귀도 하나님의 뭐죠? 부리는 영이라고 나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마귀가 어느 시대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마귀에게도 권세의 어떤 제한을 뒀어요. 그 하나님이 이 시대에는 요거만큼 해라. 요 사람에게는 요거만큼 해라. 이렇게 그 인간의 욕심을 개인적으로나 시대적으로 조절해 가면서 오늘 우리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근데 이렇게 조절하시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또 뭐냐면 하나님의 인을 한쪽으로는 내 머리에 맞는다는 건 내 사상과 생각과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내가 더 주의 것이 되고 사상과 생각이 더 주님의 사람이 돼가는 것, 주의 것, 내 피로 값주고 산 주의 것이라는 요 소속감. 또 하나는 그 머리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모든 그 지식이 하나님의 이 산 생명의 지식으로 가득 차게 되는 그 면을 또 말하고 있을 정도로 그 사람의 머리에 인을 맞았다고 이렇게 표현한 것이에요. 그러나 그래서 오늘 우리는 지금 이 말세가 되면은 지금 이때가 무슨 시대냐니까 하나님께서 무조갱의 그 열쇠를 줘가지고 막 풀어놓고 있어요. 저는 그 무조갱의 열쇠 가운데 몇 가지 예를 들면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 무조갱의 열쇠가 들어간 거 보면은 개인마다 하는 것도 있고 또 시대적으로 하는 것도. 이 시대는 지금은요 시대적으로 풀어놨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눈으로 보고 귀에 듣는 안목의 정력 또 귀에 듣는 것 때문에 너무 좋은 게 많잖아요.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다가 시간과 힘과 진을 빼가지고 공부하는데 또 짐 빼고 이래가지고 저도 공부도 보니까 서울에 가면 잘 그 사는 지역에는 아이들 어릴 때부터 조그만 때부터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왜? 부모들은 그렇게 해야 자기들의 그 물질 수준, 명예 수준을 유지한다는 거예요. 부모들의 그 어떤 가졌던 그거를 받아서 유지의 그 신분, 옛날 같으면 양반 신분이라 하겠습니다. 그런 신분을 유지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고 해서 제가 들어보니까 그런 데 가면 아이들 어릴 때부터 뭐 스타벅스나 이런 데 가서 조그만 뭐 초등학교 1, 2학년 또 앉아서 공부를 하고 제가 부산에서 이쪽으로 와 보니까 부산은 노는 거예요, 그때. 여기 사람들 벌써부터 공부를 그래 애들 어릴 때부터 해요. 또 같은 이 경기도 서울도 지금 우리 교회 애들은 놀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저 강남이나 목동 쪽에 가는 애들은 조그마한 것들이 다 열심히 놀지도 않고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게 다 뭐냐면 세상 거를 그걸 유지하는 그 수단으로서 공부가 필요하다고 하기 때문에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거예요, 보니까. 그런 것들이. 근데 시대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있고 또 하나는 저는 다윗을 보고 또 많이 깨달아요. 다윗이 얼마나 믿음의 사람이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까? 그래서 다윗을 보면은 다윗이 그 나라가 평안해지고 난 다음에 크게 두 가지 죄를 짓는데 백성들의 수를 세라고 한 거 있잖아요. 근데 요압 장군이 말렸잖아요. 근데도 수를 세 하나님을 의지하면 안 셀 건데 내가 내 힘이 어떻나 이제 자기의 교만이 들어가니까 수를 세가지고 그 바람에 하나님께서 징계해서 많은 백성들이 병에 걸려 죽잖아요. 그죠? 이렇게 사람이라는 게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 대해서 욕심을 제지하는 욕심을 그 마귀를 그 사람 개인적으로 막 틀어놓으면 자기도 감당이 안 됩니다. 또 하나 또 풀어놓은 거 뭐냐면 이제 전쟁에 나가지도 않고 자기가 예루살렘 평안이 있으면서 다른 장수들을 보내서 전쟁을 할 시대가 되니까 그날 지붕에 올라가서 이렇게 거닐다가 우리아 아내가 그거를 딱 그 목욕하는 걸 보고 마음에 그 귀신이 들어와가지고 그 남편을 죽이고 그 아내를 취하고 어떤 아내도 어떤 일도 내가 하면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사람까지 자기가 직접 죽이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 시켜서 죽여가면서 이거는 무슨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살면서 그 권력을 가지고 완전히 그 욕심이 끝이 없는 거야. 그 마귀가 그 욕심을 어떻게 합니까? 풀어놓으니까 끝이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이거 다윗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그 조절 안 해주고 마귀를 딱 그렇게 하도록까지 허락해 버리면 다윗도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김창수 집사님, 하나님 간섭 안 해주고 그냥 되는 대로 일이 세상 일이 욕심대로 잘 돼 나가면 좋겠어요? 그 만들 때 미리 브레이크, 자동차가 제동하는 브레이크가 있으니까 좋은 기계가 되지, 브레이크가 없는, 제동 장치가 없는 그 차는 어떤 차겠어요? 흉기지, 흉기. 자기도 죽고 남도 상하게 하는 흉기 아니야. 우리 인간의 욕심을 아무도 제지할 수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 자기도 상하고 누구도 상해요? 다른 사람도 상하는 흉기가 되는 거예요. 그것들이. 절제할 줄 알아야 돼요. 절제, 조절. 근데 이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할 때 스스로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내가 절제라는 게 제일 좋은 것인데, 그거를 하나님 앞에 조절도 안 받고 사람의 조절도 안 받는 거 얼마나 무서운 일이겠어. 내 마음대로 한다는 게. 응? 임시 좋겠지만 그것만큼 그는 그 값의 고통을 크게 치러야 되는 거예요. 세상을 살다가 보면.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 그 바람에 평생에 너희 집에서 뭐가 안 떠난다 했죠? 칼이 떠나지 않아서 죽는 날까지 자식들이 칼부림들이 일어나고 막 그랬잖아요. 그죠?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죽는 날까지 그랬어요. 죽는 날까지. 온 가정이, 자식도 압살롬이 아버지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형제끼리 칼로 죽이고. 참 이게 그 욕심의 그 결과가 얼마나 무섭겠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욕심을 부린다고 모른 척 놔두지 않아요. 여러분들 자기가 그 죄악의 욕심을 부렸으면 값을 꼭 치른다는 걸 생각하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잠깐은 그냥 지나갈지 몰라도 특히 택한 백성은 하나님이 구원하려는 사람은 그 이상의 값을 치른다는 걸 알고 내 생각 하나, 행동 하나에 하나님이 만약에 징계로 가면 무서움도 알아야 되고, 또 하나님이 내 잘한 일에 대해서 또 기뻐하셔 상을 주는 데는 굉장한 그 복이 있다는 것도 양면으로 동시에 알고 믿어야지. 뭐 이렇게 했다고 응보가 있겠어? 좋은 일도 있겠어? 나쁜 일 있겠어? 이렇게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 되면 무시를 한 것만큼 하나님은 굉장히 진노하시고 그렇게 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 마음으로라도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무시하지 마세요. 아주 두려움도 가지세요. 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 거는 분명히 또 복이 있다는 걸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절대로 그렇게 안 됩니다. 그래서는 오늘 무적행의 열쇠를 천사가 받았어. 이 타락한 천사, 즉 마귀가 오늘 우리의 마음의 문을 받아서, 그렇기 때문에 어느 시대는 굉장히 인간의 욕심이 가득 차는 시대가 될 때가 있고, 또 어떤 시대야, 지금이 그런 시대 아닐까요? 또 개인적으로 어떤 사람은 또 특별히 어떤 때 그 욕심이 막 발동이 되면 견디지는, 물질 욕심, 뭐 이 성적 욕심, 명예 욕심, 또 뭐 욕심이라는 것 참 많겠죠, 그죠? 그런 것들이 발동할 때 그걸 절제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에. 그런 것들을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는 걸 꼭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꼭 항상 뭐든지 하나님께로 나왔다 생각. 내가 이렇게 했다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허락하셨네, 이렇게 하셨네. 허락하신 것은 바로 당신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 나 혼자서 이거를 막 안 하려고 노력하고 내 혼자서 막 해보려고 노력하는 게 그게 제일 미련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 기회를 왜 주셨을까? 하나님 왜 이런 육체의 소리가 막 발동되게 막 되게 하실까? 이런 걸 먼저 생각하면요, 여러분들이 그걸 통해서 도리어 큰 구원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대가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다 이런 시대가 오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지, 세상의 그 시대를 통탄하지 마세요. 자, 저는 많은 사람들을 볼 때, 이 시대가 이래갖고 어떻다느니, 뭐, 우리나라가 어떻다느니, 뭐,
막 통탄을 하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자기의 모든 죄 짓는 거 못, 하나님께 순종 못하는 걸 거기에다가 합리적 이유를 대고 자기를 변명하고 많이 살아요.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시대의 욕심을 많이 개인적으로 일으키고 시대적으로 일으켰대도 거기에 그 시대마다 오늘 우리가 거기서 이걸 통해 갖고 하나님으로도 부하고 또 구원으로 부하고 더 우리 개인적으로 또 이렇게 구원을 잘 이루고 하나님으로 부하고 영생구원을 잘 이루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뜻이 있어서 주신 거기 때문에 세상에 그런 것만큼 더 주님께 가까이 나가면 더 넘치는 그 시대의 구원을 이루어 나갈 수가 있는 것이지, 세상이 악할수록 더 넘치는 큰 구원을 이룰 수 있습니다. 세상이 평안할 때만 이루는 게 아닙니다. 이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또 여러분들이 시대만 그런 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그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가정적으로 특별히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러면 더 큰 은혜의 때라고 믿으세요. 아시겠어요? 목사님 말이 너무 원론적이냐? 아니에요. 살아보세요. 그건 제가 절실히 느끼는 겁니다. 예.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 특별히 어렵습니까? 낙심하지 마세요. 이것도 하나님이 지금 나를 붙들고 아까 그 욕심의 정도를 마귀를 통해 조절하시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특별히 내 주변이 어렵도록 그 현실을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었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누가 더불어 같은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꼭 주십니까? 안 주십니까? 사랑하는 부모가 어떤 일을 시킬 때 그 감당하도록 옆에 다시 돕든지 뭘 주지, 넘어질 뻔히 알면서 던져놓지 않아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 현실을 주실 때는 내가 힘을 하나님께 회개하든지 더 순종하든지 믿고 달라붙으면은 그만큼 또 그 어려움에 내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를 감당하고 더 큰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지, 너 죽어봐라, 당해봐라 이렇게 던져주는 하나님 절대로 아니시라는 걸 한번 믿어보고 통과해 보세요. 그러면 앞으로 모든 생활에서 진짜 낭망이 없을 거예요. 또 하나님 분명히 그렇게 된다는 걸 믿을 수 있어요. 알겠죠? 믿을 수 있대도요. 목사님 원론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꼭 오늘 여기 조절하는 게 나오잖아요. 조절하는 게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이 다 조절하기 때문에. 그런데 조절할 때 우리 보고 지금 뭘 하라냐 하면은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맞으라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예.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맞으래요. 근데 여기 그 7장에도 보면 이마에 인치까지 7장 이마에 인치까지 땅과 바다 나무를 해하지 말라. 이거 저번에도 한번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기억 안 나는데 비교할 거예요. 땅, 도덕적인 세상, 바다, 죄악적인 세상, 나무, 잘난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를 핍박하는 거예요. 예? 어떻게? 그래서 이 그 핍박하는 것들을 바람을 불어서 해하지 말라고 해요. 왜? 그 이유가 7장 한번 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예. 왜?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인을 이마에 치기까지 두 가지 뜻이 있다 했죠. 내가 더 주의 것임을 깨닫게 필요가 부산 주의 것임을 더 알게 하고, 또 내 이마라니까 생각과 사상인데 더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그것의 사람으로 인정할 만큼 내가 그것을 배우고 가진 사람이 될 때까지 세상이 나를 핍박하는 것은 그것들을 돕는 거예요. 세상이 무사안이라고 태평하면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것이 그래서 내가 더 말씀의 사람이 되고 더 주님의 겉되는데 세상이 평안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도리어 적당한 이렇게 핍박이 있을 때, 핍박이라는 건 하나님과 말씀을 내놓으라는 거거든. 너가 편안하려고, 세상적으로 편안하려고 하면, 그런데 아니다. 나 하나님과 말씀을 내놓지 못하겠다 하고 말씀대로 살면은 어떻게 되는가? 그 바람에
더 우리가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더 하나님의 충만한 사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학적으로도 좀 이게 좀 연결돼. 우리 운동하잖아요. 운동, 근육 운동. 여기 뭐 의학적으로 많은 사 근육 운동. 우리 윤종이가 그거 해라니까. 윤종아, 근육 운동 이렇게 막 하면 잔잔한 근육이 어떻게 되나? 더 처음에는 끊어지나 붙냐? 근육이 이렇게 근육 운동을 막 하잖아요. 그러면 근육이 끊어진다 하더라고. 잔잔한 근육이. 그거 맞아? 맞아? 몰라. 너 그 전문적으로 하면서 모르네. 그 끊어져 갖고 다시 이렇게 붙는데, 그러면서 근육의 그 양이 늘어난대. 자꾸 이렇게. 늘어난다 하더라고. 우리 뼈도 이렇게 어떨 때 보면 이렇게 부러진 쪽은 다시 거기 안 부러지잖아요. 그러니까 끊어진 것이 다시 붙으면은 그러면서 더 많은 것들이 온대. 그 운동을 하는 건 그렇게 하는 거래. 그래서 오늘 우리를 막 하나님께 끊어 놓으려 하잖아요. 내가 안 끊어지고 탁 계속 붙어버리면 더 하나님으로 또 충만하고 부유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가만 놔도 그런 역사가 없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도로 쇠퇴해지는 거예요. 근육은 안 쓰니까. 자, 힘을 안 쓰면 근육이 어떻게 되죠? 쇠퇴해지죠. 그러니까 밖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가지려고 어느 정도 핍박이 있을 때 더 하나님과의 관계가 견고해지고 깊어지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관계가 뭐 없으면은 도리어 우리 신앙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좀 의학적으로도 좀 어떻게 원용할 수 있는데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저한테도 저도 모를 때는 그저 아무 일 없이 예수 믿는 거는 무슨 아무 일 없이 안일주의로 살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 같이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으로 부해지고 구원으로 부해지는 성령의 소유의 사람이 되도록 만드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아무 일 없는 게 그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이 아니에요, 보니까. 그래서 오늘 이렇게 내 주변에 세상이 욕심으로 가득 차고 또 내 개인적으로 어떨 때는 그런 것들이 눈과 귀로 들어오도록 막 오고 하는데, 특별히 미리 하나님이 이런 아까 나를 핍박하는 것들을 말입니다. 해하지 못하게 놔둬요. 이마에 인을 맞기까지 더 주님의 겉대고 또 내가 신앙 사상이나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충만해지기까지 그것들이 세상에 나를 핍박하는 것들이 좀 필요한 거예요. 강희야, 너 군에 가서 좀 어려움 당하고 있지? 없으면 좋겠냐? 그게 적당히 있는 게 너 믿음을 도리어 적당한 어려움이 자기 믿음을 더 만들어 근데 도와주는 거 맞지? 여러분들 신앙생활에도 저 어려움이 없으면 그거는 하나님께 뭐냐면 하나님께 기도할 게 없다. 어떤 분이 기도를 할 게 없는 현실이 가장 복이 없는 현실이래. 그럼 여러분들 정말로 간절한 진실한 기도가 언제 나올까요? 한번 우리 서로 반문해 보자고요. 자, 강희야,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가 아무 일 없고 막 칭찬 듣고 막 평안하면 나오냐? 좀 그래도 좀 어려워야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가 나오냐? 어려워야 나와? 우리 강희만 그럴까요? 응? 강희만 그럴까요? 우리 여기 오늘 우리 최 집사님하고 저하고 둘이가 제일 나이 많은 분이네. 김자 집사님 오늘 안 오셨어요, 오전에? 집사님, 기도 너무 좋은 일이 계속되면 감사 기도가 엄청 넘치게 나옵니까? 아니면 참 어려워야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면서 감사가 더 나옵니까? 진짜 하나님께 하나님 들을 수 있는 기도가 나오지요. 그렇죠? 예. 그 누가 그래요? 그 신앙의 사람들이 기도가 안 나오는 현실이 그게 사람들은 복이라 하지만 그게 사실은 너무 많은 저주받은 그 현실이랑 마찬가지라. 이게 좀 너무 지나친 말이지만 누가 그런다는 거예요. 자, 그래도 그러면
기도할 게 진실한 기도가 안 나와도 무사한 일이 좋겠습니까? 아마 여기 그런 분도 있을지 몰라도 이제는 하나님을 알고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은 그래도 하나님 내가 그 전도서에 나오나 잠언에 너무 어렵게도 말고 너무 평안하게도 말고 왜 너무 어려우면 감당 못하니까 너무 평안하면 또 이게 너무 좋아갖고 하나님 배반해 버리니까 이제 그 정도 기도는 나와야 우리가 안 되겠어. 그렇죠?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라서 적당한, 그래서 내가 어려움이 할 때, 그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를 위해서 왔다! 이렇게 믿으시라고. 그러면 오늘 이 시대가 너무 미혹이 많은 시대가 왔다. 그래! 그래서 저는 그 말세 그 미혹이 많은 이 시대를 저는 그 배경의 목사님 설교가 그런 게 있습니다. 이 미혹이 많고 환란이 많은 시대가 다니엘 12장 보면은 개국 이래로서는 환란이 오고 하는 이게 어떤 지구 역사가 시작했더니 가장 미혹이 많은 시대가 된다는 거지. 이제 예수님 오실 때가 되면은. 근데 그때 종교왕국이 이루어진대. 그래서 탑에 제일 정점에 제일 높고 꼭대기 보면 제일 귀한 걸 놓는 것 같이 이 말세에 미혹이 많고 핍박이 많은 시대에 다 많은 사람들이 날이 기울고 그림자 갈 때 몰약산과 유형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저는 그거 보면서 엄청 은혜를 많이 받고 막 울어. 근데 막상 그 손꾸르고 근데 자기가 막상 그 자리에 벌써 시작하는 데만 가도 탁 다 낙심하고 도망가 버리더라고. 그 구절은 좋다고 하면서 실상 그 자리에 가면 다 도망간대도 사람들이 보니까. 근데 그걸 잘하면은 정말로 말세 존경원을 이룰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 그래서 욕심이 지금 요한계시록 9장을 보면 지금 이 시대 같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오늘 이 말씀을 배우는 것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그런 구원을 주려고 지금 말씀을 배워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이 하나님의 종도를 계시록 그 8장에 보면 8장 10절에 보면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진다. 이거는 분명히 그 세상에 하나님 종도를 말하는 거 맞아요. 그 하나로만 해석할 수 있어요. 횃불같이 타는 아주 유명한 종들이야. 횃불같이 타니까 유명세가 있는 거야. 근데 땅에 떨어져. 속하대. 그게 어떤 박연수 목사님 주석을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 그래, 세상의 이 교훈도 이렇게 달콤한 교훈, 실제로 구원이 되지 않는 교훈을 하면 좋아서 유명해지고 따르는 사람들이 많는데 세상은 어떻게 했느냐. 세상도 거짓말같이 달콤한 말로 끌고 가면 수많은 사람이 따라갈 거 아니냐. 세상 정치 같은 거 보면, 그죠? 교회 안에도 이렇게 진리가 아닌 세상의 욕심을 하나 믿으면은 이래 복을 준다. 인간의 그 세상적 욕심을 막 감동시켜 가지고 이러면 세상의 욕심에 대한 거면 그만 관심이 있으니까 이거 믿으면 이렇게 해준다. 믿어라. 막 이렇게 하니까 정말 거기 있겠지 하고 막 사람 쉬우니까 막 따라간단 말이야 이제. 그 사람들은 유명한 데는 꼼짝을 못 하더라고 보니까. 그래,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어디에 떨어진다고 했죠? 여기 보세요. 10절에 8장 10절에 강들에게 떨어지고 물샘에 떨어진대. 이 강들, 물샘은 다 하나님 교훈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교훈이 떨어진데 뒤에 보니까 이 별의 이름 쑥이라. 사람을 먹으면 죽게 하는 그 물들을 먹으면 죽는다고 나오잖아요. 신앙이 죽어버리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야 돼요. 이제 하나님의 교회도 들어와가지고 그 말씀을 들으면 뭐 믿습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하늘나라로 하나님으로 부하고 구원으로 막 생명적인 믿음은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교회 열심을 내는데 다 보니까 세상주의 운동이지 천국주의 운동, 생명주의 운동은 없는 거야. 그 안에가. 여러분들 잘 구별하셔야 됩니다. 열심은 내고 있는데 정말로 하나님과 나와의 영원한 생명관계,
또 천국 구원의 모든 관계, 이런 면은 없는 거야. 그런데 사람들이 잘 따라가. 그래, 그게 여기 3분의 1이 죽는다 이 말은 꼭 3분의 1이 하지만, 나는 여기는 성도들을 말하는데, 성도들의 일정 부분이 이런 유명하지만 속화된 종들에 의해서 신앙들이 다 죽어간다는 그런 뜻을 여기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도 이런 세상이, 여러분들 이런 욕심이 작동이 안 되는 세상에 있기를 바라지 말라고 해서, 다 중요한 거는 어떤 현실 하나님이 만들어주도록 내게 준 거니까. 나는 여기서 제 오늘 포인트는 어떻게든 하나님의 인을 내가 그동안에 맞아야 된다. 아까 이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하나님의 종들이 이마 인을 맞기까지 놔두라 했잖아요. 왜? 그것들이 핍박의 역사를 통해 갖고 하나님의 종들이 이마에 그것이 인이 맞는데 도움을 주니까, 그때까지 인을 맞고 나면은 땅, 바다, 나무를 해버리라 이 말이에요. 그걸 없애버리라 이 말이에요. 세상이 그때 그런 현실에.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있잖아요. 정말로 하나님의 인을 맞는 어떤 믿음의 수준에 딱 이러면 나를 핍박했던 것들이 저절로 없어집니다. 나를 미워하고 핍박했던 그 이유가 없어질 거니까. 그래서 저는 내 모든 것 많이 생각해 봐요. 저는 우리 사모가 이번에 아플 때도 자기 본인에게 자꾸 그랬습니다. 이거 당신이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한 거다. 하나님이 했으니까 당신이 거기에 맞도록만 하면은 이번 일을 통해서 병드는 게 아프긴 아프지만 더 많은 깨달음을 가지고 또 병도 빨리 고쳐질 거다. 처음에 제가 말하니까 그냥 지나가는 말같이 그래 듣고 있잖아요. 지난데 실제로 하나님 그렇게 해주셨거든요. 또 그러면 또 다른 일도 보면은 저는 모두 이거 다 하나님, 내가 잘못한 것까지도 하나님이 하신 거라 이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 우리 어떤 교인이 한 사람 왔다. 자기가 온 것 같지만 누가 보낸 거죠? 하나님이 보낸 거야. 그 나도 그렇지만 자기도 그런 거야. 다 거기에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뭐든지 하지, 그거 아니고 어떤 현실만 갖고 판단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근본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했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일단 믿으시라고. 그러면 거기에 뭐가 나오겠어요? 감사가 나오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은혜를 또 여러분들이 필요한 은혜를 받을 수가 있다고요. 보니까 있어요. 이게 억지가 아니라고. 믿어본 사람 아멘이 되고 믿어보지 않은 사람은 그냥 지나가는 말같이 여기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저갱을 떡 열어갖고 이제 인간의 막 욕심이 막 올라옵니다. 이전에 그 구멍에 큰 풀무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면, 연기가 성경에 보면은 풀무의 연기로 인간의 욕심을 표현하는 데가 여러 군데 나와요. 올라오면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지고, 여기 해는 하나님의 진리와 영감의 도리를 말해요. 사람이 세상에 어둠이 가득 차 있으면은 이것 때문에 인간의 자기 안에 욕심만 육체의 소용만 들어있어도 말씀이 전혀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습니다. 욕심이 가득 차면은. 생각해 보세요. 뭐가 들릴까? 그 다음 또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인해 어두워진다. 공기라는 거는 구별하면 세상에 그래도 이런저런 세상에 올바른 도리라는 게 있어요. 그런 것도 이제 세상의 일반적인 좋은 도리 조직들도 작동이, 윤리 같은 것도 작동이 잘 안 돼요. 요즘 보세요. 세상 기본적인 상식적인 윤리가 작동이 안 되잖아요. 그렇게 세상이 어떻게 되죠? 어두워진다는 거예요. 어두워진다는 거죠.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지며, 3절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나오매 저희가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 같은 권세를 받더라.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인간의 욕심이 조직화된 게 뭐냐 하면은 여러분들의 그 공산주의 사상의 대표적인 거예요. 유물주의가 조직화 돼가지고 이제 공산주의로 나왔어. 공산주의도 나중에 그게 영구혁명론으로 안 되니까 폭력혁명론이 또 싹 텄어. 그래서 이제 그 프롤레타리아 계급주의가 생겼어. 그래가지고 그 괴물이 한쪽에 나온 게 스탈린주의가 공산주의의 괴물이고,
또 지금 이북에 있는 그 김일성주의가 공산주의 괴물이 돼버렸잖아요. 근데 그게 얼마나 많은 사람을 괴롭혔습니까? 개인적인 욕심이 사람을 괴롭히는 것보다 이런 어떤 인간의 욕심이 사상에 대해서 사람을 괴롭히는 것은 굉장히 그게 더 힘있게 사람을 괴롭힙니다. 자신도 개인을 괴롭히고, 이슬람 종교를 보세요. 하나의 종교가 돼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괴롭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또 철학도 있어요. 철학도 그렇게 또 나오는 것도 있어요. 하나, 정치주의, 종교, 철학, 이 모든 세상 그것들이 어떤 형체를 갖고 있는, 조직을 갖고 있는 게 인간의 욕심에서 나온 거예요, 다. 그런 것에 빠져버리면요, 개인의 욕심보다도 거기 빠져나오지 못하고, 그게 바로 뭐냐면, 죽고 싶으나 죽음을 피해갖고 내가 그것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보니까. 이런 것들을 가르쳐서 성경에 양심이 화인을 맞았다 표현해요. 양심은 어떤 중립적이고 어디도 속하지 않은 건데, 근데 이 양심이 어떤 공산주의 화인을 딱 맞아버리면, 옛날에 보면 공산주의자들은 뭐냐면은 그거를 위해서 자기 부모도 형제도 고발해 갖고 감옥에 가두고 죽는 것까지도 그 양심적이라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지금도 보면 저기 이슬람교도들 봐요. 그렇게 테러라는 게 양심적이라고 생각하고 하잖아요. 그렇죠? 응? 예수 믿는 우리 공예 안에도 어떤 사람들은요, 전에 보니까 어느 목사님을 폭력을 하면서도 그게 양심적이라고 생각하고 폭력을 하는 거예요. 참 무서운 것이죠. 그렇죠? 양심이 화인 맞는다는 거. 그러니까 그거 참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무섭다고요, 어떨 때 보면. 양심이 화인을 맞았다는 거는 그것들의 그 지식이 벌써 이렇게 그 욕심의 그 사상에게 그것이 겉돼 버렸다는 거예요. 공산주의에 겉돼 버렸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것이 된 게 아니라 그런 어떤 사회주의 사상, 공산주의 사상, 어떤 이종교의 사상에 삼켜버리면 사람의 우리가 보편적인 상식적인 양심하고 상관이 없이 이상하게 삐뚤어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기도 고통스럽고 남도 고통스러운 거야 보니까. 참 이게,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인간의 욕심과 또 그것들이 소지화된 모든 황충 같은 그런 욕심의 사상 속에서, 또 종교 속에서, 철학 속에서, 또 개인적인 잔잔한 어떤 연기 같은 욕심 속에서 여러분들이 해방을 받아야 돼요. 그러려면은 뭘 해야 되냐면 성령의 인을 머릿속에 맞아야 돼요. 성령의 소욕의 사람이 돼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누가복음 12장에 어리석은 부자가 나오면서 부자가 자꾸 창고에 재물을 쌓아두고 이제 편히 먹고 마시자 할 때 주님이 불러갔을 때 예수님이 집중하신 말씀이죠. 세상 재물에 대해 부여하고 하나님께 대해 부여하지 못한 자가 다 이와 같다. 해놓은 거 없이 나중엔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제 그만 와 하니까 아무것도 써보지 못하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갖고 갈 게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보니까. 응? 여러분 진짜 부자가 누군 줄 압니까? 하나님으로 부하고 구원으로 부한 자가 죽을 때도 가난을 느끼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어떤 진짜 빌 게이츠가 죽으면서 이럴 때 자기 병실 주변에 푸른빛 의료기가 번쩍번쩍하면서 하니까, 그래 내가 이렇게 인생이 그럴 줄 알았으면 돈을 좀 덜 벌고 사람이 사람답게 좀 더 살았을 거다 이렇게 하고 유언했다 하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정말 내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갈 때가 됐다. 그러면 내가 정말 인생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정말 내가 잘 살고 지금 가고 있나? 왜?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을 하나님이 지었잖아요. 제가 저번 새벽 기도 설교할 때 찬송가 우리 114장 찬송을 하면서 그 연결해서 선결했어요. 뭐냐면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한 같이, 2절에 보면 새로 오는 강음을 의미 있게 보내고, 3절은 한 번 가까우는 빠른 강음 지날 때, 그 다음 후렴에 보면 세월 오성 안고서 햇빛 되게 앞서. 이 세상에
어두워가지고 감사를 몰라. 하나님께 대한 감사 주간이니까. 근데 정말로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를 하고 산다고 하면은 그 정말로 햇빛을 비추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또 하나님은 오늘 우리 하루하루를 얼마나 힘들어 만들어주는지 몰라요. 우리 천국 구원을 이루라고. 여러분들은 그냥 하루 의미 없이 혹시 그냥 슬슬 오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힘들어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얼마나 힘들어 만들고 있어요. 그거를 의미 있게 보내야지. 그냥 아무 무가치하게 보내면 얼마나 아깝겠어요. 참 그 하루를 허여소송하고 의미 있게 보내면 그게 주님을 대접하는 게 아니겠어요. 또 내가 세상에 어두운 세상에 감사를 모르는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 감사를 알고 산다면 그 얼마나 빛이 되겠어요. 세상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사는 가치고 목적인데 뭐 세상에 조금 더 뭐 돈 있다고 알아주는 집 하나 장만하고 뭐 장만하고 뭐하고 물론 이 말 잘못 들어봤는데 그럼 집 장만하고 뭐 사업하고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닌데 감사하면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입장에서 그런 것들을 하면 되는데 그것보다도 좀 잠깐 계세요. 내 돈 좀 벌어놓고 우리 애들 보면은 아직 돈밖에 모르니까 조금 어린 것들 엄마 나 커서 돈 많이 벌어가고 집 하나 사줄게 또 뭐 해줄게 그것밖에 모르는 거야. 오늘 이 시간 부모한테 감사하고 산다는 그 기중성을 모르는 거야 보니까. 응? 그래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여러분들 오늘 하루하루 힘들어 만들어진 현실 속에서 오늘 하나님 그분하고 나를 정말 감사로 살고 햇빛 되게 살고 세월 오종하지 않고 살면 오늘이 행복하고 나이 들어갈수록 후회가 없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서 또 내가 또 그렇게 다른 사람이 나누고 살 수 있는데 오늘 내 욕심을 이루어 난다면 하려는데 욕심이 마음대로 이루어지나요? 절대로 안 이루어지거든. 그러면 죽날 되면 한 것도 없고 그때 가면 할 건데 아무것도 못하고 빈털터리를 죽을 때만 다 돼가는 거예요. 젊을 때 할 수 있는 것도 못하는 거예요. 또 중년 때 할 것도 미뤄서 못하는 거예요. 마지막 노년 때라도 할 수 있는 것도 또 못하고 가는 것 얼마나 애 같아. 그러니까 깨달은 사람들이 만약에 죽을 때 너무 죽을 때가 원통하지 않겠어. 지난 세월이 허송됐으니까. 여러분들이 오늘을 하나님 주신 뜻을 찾아 사세요. 그러면 나머지 것은 여러분들의 맞도록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왜? 제가 부모하고 자식 간에 능력 있는 부모가 자식 정말 감사하고 이러면 감사하는 줄 아는 사람에게는 그것들이 원하는 것 이상으로 해주려고 해요. 근데 감사하고 때를 쓰는 자식 해보세요. 때 쓰는 것도 안 해주려고 겨우 조금 해줄 수도 있어. 근데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사람이 요구하는 것 이상의 더 큰 것들을 해주고 싶은 게 인간의 본성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복받는 사람은 엄청난 걸 받습니다. 저 지나보면은 뭐라고 했어요? 김창수 씨 지금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복받는 사람은 내 생각만큼만 받습니까? 그 이상을 받습니까? 그 이상을 받습니다. 예, 그 이상을 받습니다. 감사함으로. 그래 오늘 제가 설교를 하는 거는 인간의 욕심이 황충해. 그래 온 세상은 지금 보면 개인의 욕심에 갇혀 갖고 진리와 영감이 어두워지고 또 사회제에서도 제대로 안 보이고 이런 사람이 있고 좀 잘난 사람들은 상충에 쏘여 갖고 또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배운 사람들, 그죠? 돈 있는 사람들, 종교의 사상에 철학에 자기 잘난 어떤 자기들의 생각이 있잖아. 그런데 갇혀가 거기에 욕심에 끌려가지고 고통당하고 있는 게 사람이라도. 그런데 모든 인생은 세상에서 못났다는 사람, 잘났다는 사람 알고 보면 다 그런 성령의 서해가는 인생의 그 욕심에 끌려갖고 시간 허비하고 힘 허비하고 모든 하나님 주신 것 다 허비하고 살고 정말로 오늘 이루어야 될 그 가치 있는 오늘 하루에 하나님을 부러워하고 영생구원 이루고 그러면 남의 그 땅에 너희가 먼저 그 나라와 이러고 이 모든 것 내게 더하시라는
그 자유로운 은혜의 생활을 못 누리고 산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살아보세요. 정말 그렇게 하나님 감사하면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서 이렇게 여러분들 오늘 한순간 한순간에 주님과 함께 오고 일보일보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아보면은 다른 거 다 자식 낳고 다 키우고 살고 또 어느새 내가 또 다 살고 근데 지나보면 후회가 없이 다 감사로 살고 영생구원 이루고 살고 하나님을 부여해서 살고 후회가 없어. 근데 어떤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살았던 사람은 하나님께 나중에 후회밖에 남을 게 없고 그동안 욕심의 고통도 당했고 하나님께 징계의 매도 많이 맞고 살아왔어.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모든 게 은혜라는 게 신앙에서는 모든 게 은혜에 감사한다는 게 그 생활이 자기하고 너무 거리가 먼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다 은혜야. 그래서 저는 요즘에 그 말씀이 자꾸 들어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내 은혜가 너한테 족하다. 족하다. 그리고 또 디모데전서 4장 4절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이 선하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받은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졌다. 또 이렇게 생각하고 또 디모데후서 3장 보면 말세에 고통당하는 때가 이르는데 그 고통이 뭐냐? 자기 사랑하고 돈 사랑하고 자기 자랑하고 감사가 없고 교만한 이것 때문에 고통을 당한다. 특히 1번이 뭐예요? 자기 사랑. 2번이 뭐예요? 돈. 그렇게 그러면서 디모데후서 6장으로 가보세요. 가보면 부하려 하는 자들은 세상 것으로 하나님으로 부하려 안 하고 세상 것으로만 부하려 하는 자들은 디모데후서 6장에 나옵니다. 시험과 올무 어리석고 여러 가지 해로운 정력에 떨어져나니 그러면서 뭐라고 했죠?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믿음에서 떠나 근심으로서 자기를 어떻게 했다고요?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한번 여러분들 직접 찾아봐요. 한번 6장에 디모데후서 6장. 자, 6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6절부터 같이 6장 6절부터 10절까지 시작. 그러나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니 지족한다는 주신 데 대해서 만족할 줄 아는 거 말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 입을 것이 족한 줄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류가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그러면 돈이 없으란 말인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돈을 있어 가난해도 부족함이 없게 부해도 그거를 부한 대로 잘 쓰게. 돈 부하면 잠깐은 줄지 몰라도 그것 때문에 고난 또 많이 당합니다. 돈 때문에. 가난해도 감사하고 많아도 감사. 돈에 대해서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게 황충. 오늘 여기에는 연기는 일반적인 인간의 욕심을 말하고 황충은 그것이 어떤 사상이나 종교나 철학이나 어떤 또 잘난 사람들의 자기 어떤 그 조직 체계 그런데 좀 그런 것들을 말이에요. 그런 것들은 사람 더 괴롭힌단 말입니다. 사를 알고 보니 그 욕심은.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든지 9장 4절 계시록 저에게 이르 땅에 풀이나 푸른 것에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푸르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연결의 생명이 있는 것들은 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푸르다. 땅에 아주 세상에 못난 사람이지만 가난한 사람이지만 지혜가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과 연결의 생명이 있어요. 그것보다 땅에 풀이나 푸른 것 각종 수목 이건 조금 세상에서 잘난 사람이지만 조금 더 나은 사람이지만 그래도 이게 하나님 연결의 생명이 있어. 이런 생명이 있는 것들은 해하지를 못해 욕심들이. 응? 그러면서 오직 이마에 입맞지 아니한 사람만 앞에 푸른 것은 해하지 말고 이마에 입맞지 아니한 푸르지 아니한 것들만 해하라. 생명이 없는 것들만 해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과 생명의 관계를 지금 못 맺게 있는 사람들만 해하라는 거예요. 보니까 그 해한다는 거는 뭐 어떤 면은 고통을 주라는 거예요. 고통을 주라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내가 평안하려고 기쁘려고 그 욕심을 가졌는데 그 욕심이 거꾸로 나를 어떻게 합니까? 고통스럽게 하잖아요. 자식이 좋아요. 근데 어떨 때는 자식 때문에 큰 고통을 당한다고요. 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자식이 좋은 거죠. 선물이죠. 돈이 좋은 거예요. 돈 나쁜 거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거 보니까 선한데 감사함으로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상대를 바로 하면은 돈도 좋은 거야. 나쁜 게 없어 세상에. 다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 기도로 바른 관계를 가지면 다 좋은데 욕심의 관계를 가지니까 그것들이 더 화로 변해버려서 온다 이거야. 내게 대해서 모든 게. 그 자체로는 복이 안 돼. 하나님과 나의 어떤 관계를 맺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라고요. 그런 것들이 다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가난이 물론 어떨 때는 져줄 때도 있어요. 어떨 때는 가난이 축복일 때도 있어요. 어떤 때는 하나님 관계를 가질 때는. 그렇죠? 네. 그래. 그러면 오늘 여기 그날에 저기 5절 6절 봅시다. 죽이지는 못하게 하는 5달 동안 괴롭게만 한대. 이 5달 동안을 신약시대로 말합니다. 열의 만수의 절반이니까 신약시대 동안 인간들이 인간의 욕심 때문에 이런 황충의 욕심 때문에 괴로움 당한다는 거예요. 보니까 괴로움 당하고 그다음 자 여러분들 역사를 잘 연구해 보면 압니다. 세상의 모든 정치, 뭐 민주주의, 뭐 무슨주의, 뭐 어떤 종교, 철학 이런 것들 엄청 사람을 괴롭게 합니다. 그다음 그 괴롭게 함이 정갈에 사람을 쏠 때 괴롭게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 그날에 사람들이 죽기를 구해도 얻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저희를 피하리로다. 이렇게 황충의 모양들은 전쟁을 위하여 예비한 말들 같고 뭐 이거는 인간들의 욕심이요. 막 전쟁에 예비한 말은요. 여러분들 창이 번쩍번쩍하고 총알이 막 날아오는데 말들은 그대로 막 달립니다. 그게 뭐 인간의 욕심이 들면 죽는 것도 모르고 달린다는 거예요. 전에 제가 한 20몇 년 전에 부산에 어떤 교회 담임 목사를 했는데 그 기관장이 배 타러 갔는데 어디 가냐 이란에 있는 호르무즈에 그쪽으로 갔는데 왜 거기는 위험한 데기 때문에 가면 월급을 몇 배를 준대. 그런다고 그 당시 안 그래도 그 당시 외항선 뭐 선장이나 기관장은 보통 땅의 사람들의 그 당시 10배를 받았는데 위험수당으로 더 몇 배를 더 준대. 그런다고 죽는데 뭐 한번 가서 돈 벌면 큰 거니까 가보겠다는 사람이 그래 많대. 그러니까 돈, 어떤 욕심, 명예, 정치가 돼버려요. 막 죽는 줄도 모르고 또 막 권세를 주려고 난리잖아요. 사람의 욕심이 들면은 전쟁에 달리는 말은 뭐 죽을지도 모르고 아주 용감하게 달리는 막 어디서 힘이 나는지 초인적인 힘을 갖고 막 그 일을 달리는 거야 막. 근데 여기 있는 분들 그런 사람이 하나 초인적인 욕심을 갖고 달릴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 양희수님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벌써 늙어가고 힘이 없어서도 못해. 여기 나이사님이 아마 20대만 되면 그렇게 할걸? 지금 힘이 없어서 맨날 이러니까 이제 몸이 힘이 없어서 하나도 지금 못해. 근데 어떤 욕심이 그런 사람들 막 하는 거야. 그게 욕심의 힘이 이렇게 무서운 거라도 보니까. 그 얼굴은 사람 얼굴하고 사람인데 사람이 아니야 사실은. 사람이 갖고는 사람인데 사람이 아니고 꼭 뭐 같은가 하니까 사자 같고 뭐 또 보면 뭐 뱀 같고 하는 게 전부 짐승 같은 수성으로 살고 뱀같이 그 입의 권세는 꼬리에 있다고 입에 있고 꼬리에 있다고 뒤에 쭉 나오는데 보면 입 꼬리 다 거짓말을 말하거든요. 사람의 정치가들 얼마나 거짓말을 잘해. 미국에서부터 세상에서는 정치가는 거짓말을 잘해야 정치를 한다 그런 말이 있대요. 그건 미국이나 영국이나 다 그렇대요. 임시 속이면 돼. 표를 얻기 위해서. 그 외에도 세상은요 거짓말의 힘이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끌어모으지만 그것 때문에 고통을 또 엄청 주는 거예요. 거짓말 때문에. 우리가 거짓말에 쏟고 산데도요, 많이 보면은 오늘 벌써 하나님 말씀 안에 외에 다른 것들은 다 거짓말이에요. 거기에 쏟고 살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보니까. 그리고 11절에 저에게 임금이 있으니 무적에게 찾아라. 히브리임으로 이름은 아바돈이요 헬라음으로 이름은 아볼론. 이 말은 멸망의 왕이라는 뜻이에요. 결과적으로 보면은 그 욕심들이 다 우리를 멸망시키는 것들이고 그것들이 멸망의 왕들이 그 어떨 때는 그 황충으로 나온 것들이 알겠죠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잘 생각하면서 오늘 어떻게든지 성령의 사람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인을 맡는 데는 다른 길 없어요. 하나님 앞에 겸손히 모든 게 하나님 거로부터 왔다. 오늘 하나님 줬다. 여기 하나님이 하늘나라를 소망하고 천국을 소망하면서 오늘 살면은 땅인 것도 하나님 나한테 만족하게 준다. 내가 세상을 만족하려면 만족이 안 됩니다. 인간의 무저갱이 막 열리 있기 때문에. 알겠죠? 하나님을 따라서 성령의 소욕대로 살면은 내가 세상도 잘 내 필요한 만큼 만족하게 살고 또 구원 이루고 또 이 뭐냐면 입 맞는 거 힘써서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새기고 주님의 살대서를 자꾸 새겨가지고 좀 어떻게 새겨야 되나. 요즘에 우리 배웠잖아. 지난 이 2주일 동안 양고기를 먹을 때 어떻게 먹어야 됩니까? 구워서 성령의 감동이 오기까지 좀 날로 주관적으로 하지 말고, 그리고 또 특별히 그 피안에 있어야 하잖아요. 어려울수록 더 주님 안에서 단단하게 도망가지 말고 그 안에서 더 주님의 말씀을 분명히 이 현실을 나를 위해 줬어.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했으니까 나와 함께 하실 거야.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하는 게 될까? 우선 예수님 피안이 있으면 주의 것이 돼가면서 오늘 이 어려움, 좋은 것만 아니라 어려운 걸 왜 줬을까? 생각하면 아 이래 줬구나. 거기에 큰 보재기 안에 축복이 담겨 있는 거야. 은혜가 담겨 있는 거야. 아 그러면 또 하나님 같이 하시겠구나. 마음에 평안이 딱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줄 거. 그럼 딱 오면 그 현실이 벌써 승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내 마음의 정리가 딱 돼버리면 현실이 싹 없어질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 보면. 이상 마음의 정리가 되면 그 어려움들이 없어져요. 어떨 때 현실적으로. 그렇게까지 구워 먹으란 말이에요. 그게 뭐 하는 거죠? 이마에 무슨 인을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을 맞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자꾸 열심히 하시라고. 하나님 인을 맞아야만 이 욕심을 이길 수 있고 그 피 안에 거하고 양고기를 먹었기 때문에 6월절에 그 멸하는 천사가 그 집에 안 들어오고 넘어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생명을 얻고 해방과 자유를 얻고 부여를 얻었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금 막 욕심이 막 더글더글 끓는 개인적인 때나 어떤 시대적인 때, 그럴수록 더 예수님의 피를 생각하고 그 안에 거하고 그 말씀을 나를 위해서 주신 현실이고 세상인데 하나님 분명히 같이 하실 건데 자꾸 믿어서 깨달아지고 믿어지기까지 하면은 분명히 승리가 되고 여러분들이 거기에 욕심의 해를 맞지 않고 성령의 소욕으로 감사하면서 또 우리 하나님 앞에 자원하며 충성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